자, 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함께 살펴봤던 내용,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난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쪽 지역에서 연맹을 맺은 4개의 동맹군과 그리고 가나안 쪽에 있는 5개의 그 연합군이 함께 싸우게 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쪽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 쪽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에선지 배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가 4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선지 가나안 쪽으로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사실상 전투력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름도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바벨론 쪽에서의 4나라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등과 같이 장차 제국의 뿌리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크게 되어질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안 쪽에서의 나라들은 사실 우리는 지금 이름도 모르는, 지금 이름을 들어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족장 어떤 사회를 벗어난 작은 소규모의 어떤 도시국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연합군이 크게 패하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 연합군의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소돔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롯이 다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최북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막 쫓아가요. 자, 쫓아간 상황 가운데서 있어지는 이 오늘의 이야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충성하는 일에는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듣자마자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서 올라가는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어떤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내 조카를 데리고 갔어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먼 길이지만 그냥 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작은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4나라의 연합군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전체 어떻게 보면 대표되어지는 5나라의 연합군을 완전히 대패를 시킨 강력한 군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31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를 데리고 조카를 구하겠다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내가 구하러 가야 되나라고 고민한 흔적이 없이 누가 내 조카를 하면서 바로 짐 꾸려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카를 구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이고요.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카의 입장에서 삼촌의 자기 책임이에요. 조카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신중해야 좋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처럼의 어떤 일들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책임,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신중해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랑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비의 자리가 있고요, 어미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 자리고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서 내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비된 자는, 어미된 자는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라고 고민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예요. 책임이에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물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우리에게 직장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내가 고민이 없이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할 내 책임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중 예배마다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고요. 심지어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가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막 두려운 마음도 막 마음에 있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 사도가 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이단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랑 함께 어떻게 하자요? 그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자리고요. 네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만 하는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래요. 그러니까 군사로, 병사로 모집되어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환경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지휘관이 자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할 때 이래선 안 되겠는데요, 저래서 못 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병사랍니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병사인데 이렇게 병사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병사예요. 병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해도요, 두려워도요, 힘들어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웠다,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사의 마음으로, 일꾼의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그 충성되어짐이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를 따라서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이 자리가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해요. 물론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결과적인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주신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맡은 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맡은 이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 목숨을 여기다 걸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아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일이 누군가의 눈에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충성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아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런 거나 내가 하고 이제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큰일 안 맡기세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가서 내가 이기든 안 이기든 어떻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큰 승리와 성공 이후에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충성되어짐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밤에 습격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아예 가나안 땅 바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지요. 사실 5나라 연합군도 이제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개 족장 318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사실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끝까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요. 사람 앞에서 겸손했어요. 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뭐 없으니까. 근데요, 조금 풀리고 내 생각대로 뭐가 참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겸손하게 이렇게 앞으로 손님을 이렇게 그럼요 제가.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으로 모아졌던 손이 뭔가 좀 잘 되면 이게 어디로 모아지냐면요 뒤로 모아져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7절 중간에 보니까 누가 마중을 나가냐면 소돔 왕이 자 골짜기 앞에까지 마중이 나가서 자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지금 마중을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돔 왕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왕입니다. 심지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어떻게 건졌냐면 자기 군사들 다 죽는 가운데서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 왕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마중 나왔을 때 패배하는 왕이고 자기 롯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소돔 왕 앞에서도 예의를 딱 지켜요. 그리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 21절을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합니다. 구해가지고 온 사람만 주라. 우리 백성이니까. 그리고 구하면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재물들은 그냥 네가 다 가져. 왜냐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때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2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그 어떤 재물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 내가 그거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단순히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젊은이들의 먹을 것만 그리고 그들의 분깃만 남겨놓고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소돔 왕에게 돌려줘요.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소돔 왕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축복이 지금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축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대놓고 내가 그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서 겸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진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다 가더라도
정말 일이 딱 풀리고 나면, 해결이 딱 되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좀 지혜로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겸손해요. 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소돔 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 사람도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딱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제사장을 대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19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19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이겼지만, 네가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자, 이 싸움을 이기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네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네가 땀 흘려 싸웠고, 네가 이긴 것 같고, 네가 다 빼앗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야. 다시 말하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띄었어요?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에게 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냐? 멜기세덱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렸고, 비록 내가 목숨을 걸었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도 뭔가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 같다 싶으면요, 마치 내가 계획을 되게 잘 세워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11조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정체성으로 정립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11조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계속 논쟁과 오해의 중심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도 행하도 적어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딱 한 군데만큼은 나를 좀 시험해 보라라고 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하게 딱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에 관하여 11조에 관하여서 한번 날 시험해봐. 오죽했으면 안 믿어주니까 한번 시험해봐. 네가 정말로 다 내가 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줄 곳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지 않는지, 그런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려나 보다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채워주신다고 더 채워주고 그럴 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빠진 독처럼 불필요하게 새어나는 구멍이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모으는데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몇 천만 원씩 나가버려. 여러분,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요 목사님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쓰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 11조 얘기하니까 기운이 싹 빠지지.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또 헌금 내란 얘기하네. 이런 오해 없이 들으시고, 제가 이 헌금 설교 11조 설교는 제가 본문 말씀에 나올 때만 해요. 할렐루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리 소리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을 먼저 고쳐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이 3번 마지막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살았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롯을 보면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돔 땅으로 갔는데 소돔에 대한 설명이 굳이 기록이 되는데, 자, 뭐라고 나오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곳 찾아가지고 소돔 땅까지 갔는데 그곳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비록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소돔은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곳인데 기어코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가기 전에는 100년 만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나름 재산도 있고 부자고 딸들도 있고 모자란 게 없으니까 건강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전쟁 터지면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뻔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포로로 끌려서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이 롯이요 아직도 어디 살고 있냐면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이 18절에 보면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사실 잘 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롯이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로 하란 땅에 이방인처럼 살다가 뭐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니 애굽에 그냥 내려갔다가 뭐 위험할 뻔했는데 갑자기 올라오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좋은 땅 차지해서 소돔까지 왔잖아요. 미안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아니 그 땅에서 자기보다 더 부흥을 해요. 아니 그 땅에서 족장이 돼요. 심지어 그 땅에서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늘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롯이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 터져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될 뻔했는데, 정말 이 큰 경험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빨리 소돔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롯이 또 어디로 가버리냐면 그 소돔 안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 삶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뭘 눈을 가리고 있는 건지, 아니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 이 영적 우매함, 이게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를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소돔에서 계속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알잖아요. 그 사해 안으로 침몰하여 들어갈 때 간신히 목숨만 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망측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 딸들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영적 대적의 후손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 있는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 우매함, 여러분 이걸 빨리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하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뭐 하려고만 해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러니까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망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래 어떻게 돼요?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났어요.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목숨을 건지지요. 근데 지금 적군들이 오고 있다, 지금 위험하다, 빨리 성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듣지를 않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평생 100년을 살아도요, 여러분 너무 짧아요. 불이 있는데, 난로가 있는데 내가 손을 대보고
그리고 화상을 입어보고야 이건 뜨거운 것이구나 라고 그제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100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겠냐는 거죠. 내가 다 경험해 보기 전에 남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미리 깨닫고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10년을 낭비한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20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10년 낭비하지 말고 20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따라가게만 하면 그 10년, 20년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아이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시나 봐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면 그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100년이요 엄청 짧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90세 살으니까 너무 오래 사신 거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돌아보니 그때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때 우매함으로 인하여 내 1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20년을 잃어버렸고 내 5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그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좀 들으라고.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허송 세월로 낭비하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9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좋은 것들, 남들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데 내게 구한 것이 지혜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다시 말하면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귀가 닫혀 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브라함 바로 옆에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롯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로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부어주시는 축복,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